중국 한문 성경을 또 이렇게 한글로 주로 먼저 번역했기 때문에 한자로 된 것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것들도 과거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 아닙니까? 불교는 극락이라 그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극락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저는 극락은 아니고요. 한자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번역 안 하다 보니까 가장 큰 기쁨이 되신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극락이 났습니다. 큰 기쁨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도 이게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될 거다. 그들의 진정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미워하면서 복종하는 척 하는데 그들의 시대는 영원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 번역이 조금 그렇습니다. 시대가 아니고요, 정확한 뜻은 퍼니시먼트, 영어는요 퍼니시먼트인데 처벌입니다. 처벌, 형벌. 그들의 미워하면서 겉으로만 여호와를 섬기는 척하지만 그들의 형벌은 영원하리다 이렇게. 그래 정확한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면서 하는 척했는데 그들의 시대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시대가 아니고 형벌이 영원히 이어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가 올라간 나무가 어디입니까? 과거에는 뽕나무라 그랬습니다. 근데 뽕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개정은 돌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감람나무, 뽕나무가 아닙니다. 오디가 일례되잖아요. 이 돌감람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요, 이 뽕나무가 8번 정도 나옵니다. 8번. 그럼 전부 다 돌감람나무로 다 바꿔야죠. 그런데 하나만 바꿔놨습니다. 삭개가 올라간 나무만 돌감람나무고요, 나머지 그대로 뽕나무로 해놨습니다. 아모스는요, 목자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서에. 근데 그게 뽕나무가 아니고요, 돌감람나무입니다. 번역이 조금씩 좀 부족한 부분이 아직 조금씩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진 밀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이 땅에 기름진 밀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반석에서 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꿀은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입니다. 그리스 신전에서는 이거 그리스 신화의 그 신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꿀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이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꿀은 약용으로 되고요, 또 사체 방부제로도 쓰이고 미라를 제작하는 데도 꿀도 바르고요, 과실을 보존하고요. 지금도 얼마나 꿀이 좋습니까? 오래 놔둬도 꿀은 변질도 안 됩니다. 최고의 식품이자 의약품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또 꿀을 참 기쁨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재산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시편 기자는 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9편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요즘 여러 가지 보석도 있지만 고대에서는 금이 최고 아닙니까? 지금도 금값이 지금 많이 뛰었다 그럽니다. 그 금보다 더 사모하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송이꿀은 벌집에서요 흘러 넘치는 덩어리 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보다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름진 밀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놀라운 것은 반석에서 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양봉하면서 그 통에서 꿀이 나와야 되는데요, 바위에서 꿀이 나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집이나 벌통에서 꿀을 얻어야 되는데 딱딱한 큰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길도 나온다. 바위 같이 딱딱한 것에 부딪힐 때도 있다. 가파른 산을 오를 때도 있고 낭떠러지에 부딪힐 때도 있고요. 큰 바위가 가로막혀서 우리 삶을 힘들게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바위에서, 그 험한 길에서 너희들에게 꿀을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벌집에서 벌통에서 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바위를 만나는데, 인생의 고난을 만나는데, 인생의 시련을 만나는데, 그 시련, 바위 같은 시련을 만나지만 내가 그 가운데 인생의 기쁨을 주겠다, 인생의 승리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 꿀을 주시려면 좋은 벌통에서 주시면 안 됩니까? 왜 딱딱한 거친 바위에서 꿀을 주십니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인생의 바위를 많이 만납니다. 참 이 바위 때문에 둘러가야 되고요, 바위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바위고요, 길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위인들 보면 바위 같은 시련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키워주시고 훈련시키시며 나중에는 꿀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 보세요. 그는 13년 이상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10대에 그가 들어와 가지고요, 그 20대는 전부 감옥과 노예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에 얼마나 꿈이 많은 때입니까? 20대 때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형들의 배신, 어머니의 죽음, 보디발 아내의 농간, 옥중 생활, 그 정도면 될 대로 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그를 연단시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이 30에 이집트 총리가 되고요, 왕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온통 바위 투성이었습니다. 온통 험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꿀을 만들어내신 인생 되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요, 형들한테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습니다. 막내는 원래 귀염둥이 아닙니까? 내리사랑이라고요, 막내가 더 이쁩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와서 아들 다 데려와라, 왕을 뽑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데리고 옵니다. 안 데리고 옵니다. 왕감 아니라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전장이 어땠는지 한번 보고 나 형들이 안전한지 보냈습니다. 골리앗이요 밤낮 40일도 나와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찾아갔던 다윗이 얼마나 막 여분이 끌어올랐습니까? 여호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요, 낙심해 있고 기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손 볼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막 하는데 엘리압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이 완악한 악한 놈아 이랍니다. 동생이 그렇게 하면 격려되잖아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완악한 놈 이렇게 합니다. 이 장난이냐? 내가 까닭없이 그러겠습니까? 기 안 죽습니다. 돌아서서요, 성경은 전과 같이 이랍니다. 또 돌아다니면서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형이, 여러분, 집안에서는 동생하고 싸우다요
밖에 나가면 형님은 편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동생 보고 이 완악한 놈 이럽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인간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을 적을 때 자기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 이새의 8번째 아들이 아니고 이새가 밖에서 나온 배다른 아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 그럼 그런 파란만장 살았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요, 골리앗을 죽이고 핵성같이 등장했지만 사울의 시기 질투를 당합니다. 사울의 딸하고 결혼해서 부마가 되었지만 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자로 살았는데요, 그 제사장이 도와줬다고 와가지고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다 죽여버립니다. 광야 생활합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미치광이 노릇해가지고 아기스한테 가기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립니다. 나중에는 왕이 되었지만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후궁들을 백주의 옥상에서 다 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인생 살았습니까? 그 거친 인생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가 그 거친 바위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꿀을 얻었고요, 기쁨을 나중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의 악장인 아삽을 시켜가지고 찬송시를 만들게 하고, 그가 쭉 이렇게 만들어봐, 이렇게 한번 곡을 붙여봐, 그러면서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81편입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다윗의 악장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얻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 가지고 인생의 맛을 본다, 쾌락 가지고요 삶을 누린다 합니다. 그럼 그거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준이 나옵니다. 세상의 유혹 가지고, 세상의 오락 가지고, 야, 인생이 이렇게 기쁜 것이다, 수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시련을 헤쳐나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반석에서 주시는 꿀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 사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인물인 줄 믿습니다. 시편은 공식이 있습니다. 눈물, 부르짖음,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들이 보통 시편이 나오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돌부리를 만납니다. 바위를 만납니다. 시련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웁니다. 도망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전화위복되게 해주시고요, 그 인생의 반석을 만났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꿀을 얻고요,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진 밀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평탄한 삶 가운데 풍년을 주셔서 기름진 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도 있고요, 시련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나중에는 반석에서 나오는 풍성한 꿀을 누리면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만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석 만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럼 백합화는 거 어떻습니까? 백합화는 가시가 찌르면요 진액이 나와가지고 더 향을 냅니다. 향나무는 어떻습니까? 도끼로 찌르면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어가지고 더 향을 냅니다. 여러분, 인생이 평안하고 기쁘고 형통할 때, 야, 감사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그 누구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가 그 백합화를 찔렀을 때에, 인생의 반석을 만났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제대로 발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반석 가운데 아름다운 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길도, 공생애의 그 3년의 길, 아니요 33년의 그 삶도 바위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모욕했습니까? 기적을 행할 때 아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 하는 것이다, 저 귀신의 종로로 탄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함을 다 당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는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인생의 그 거친 바위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여러분, 그 바위 가운데 꿀을 얻었고요, 그 바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위 같은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부르짖으면 그 바위가 변하여 우리 삶을 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홈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건져주신 데 있습니다. 건져만 주십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꿀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삭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시련이 많았습니다. 고난 많았습니다. 인생의 바위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꿀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라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도망가면 안 됩니다. 부르짖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께서 그 바위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좋은 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성분자였습니다. 기독교는 엉터리라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빛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그 후에 형통했습니까? 그 후에 더 길이 잘 열렸습니까? 고난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기독교는 소수의 이단에 불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피난도 가고요, 돌에 맞아가지고 박이 터지고 사람 기절했습니다. 죽은 줄 알고요, 묻어주지도 않고요, 성 밖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뭐 바울시시 묻어줄 필요도 없다고 던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정신 차렸습니다. 죽지 않고요, 온몸이 부상나고 일어나갔습니다. 태장이 맞고요, 배고픔 당하고. 그래도요, 그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적게 하잖아요. 교리를 집대성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꿀로 가득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 이 땅에 기름진 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풍년을 맞게 하시고 기름진 밀로 채워주실 때도 있고요, 내 인생에 바위가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눈물로 주님 앞에 서면 어느 날 내 삶이 그 행복으로,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꿀로 비유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